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또 환경이 바뀌어도 보석은 보석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듯이 오늘 주일 3부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목숨만큼 귀하고 소중한 보물 중에 보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이십니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얼마짜리입니까? 얼마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목숨값만큼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비싸신 분들이심을 믿고 오늘 또 거기에 걸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우리 안에 키우는 두 마리의 견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견은 선입견과 편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입견과 편견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물어뜯어서 아프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들여지지 않는 선입견과 편견을 어떻게 하면 훈련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길들일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견을 한 마리를 더 키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다른 견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이 한 마리를 더 우리 안에 키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문이 무려일견이라고 하는 이 한 마리의 견을 더 키우게 되면 이 선입견과 편견이 다스려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을, 어떤 문제를 남에게 듣고 판단하게 되면 실수가 많아지지만은 내가 직접 만나고 직접 찾아가고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게 되면 극단적이고 결정적인 실수들은 피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게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이 선입견과 편견을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함께 웃어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다나엘의 이 편견이 어떻게 애견으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45절과 4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의 율법책과 또 선지자들, 여러 선지자들이 글에 남겨놓았던 메시아를 내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함께 가서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 예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만 듣고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자신의 편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편견이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편견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세상은 교회가 하는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교회라는 이름만 들어도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겠다고 나가면 교회에서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저 멀리에서부터 피하고 도망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여러분들 편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오해가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오해는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내 안에 있는 이 두 마리의 견 때문에 만들어질 때가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보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로울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학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한가요? 좋은 지혜를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뿐만 아니라 큰 교회를 오래 다니고 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을 거라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출신들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서울만 올라가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좋은 건 엄마 닮았고 나쁜 건 아빠 닮았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을까요? 남자들은 요리를 잘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급 호텔의 주방장들은 다 남자예요. 백종원 씨도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요리를 잘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이 있는데 저는 잘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편견이 있죠. 여자들은 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자들은 힘이 없을 것이다, 연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장사이신지. 아니신 분들도 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 편견에 대해서 이런 말을 사람들이 자주 쓰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 안에서 굳어지게 되면 고정관념이 되고, 선입견과 편견이 우리 안에서 고쳐지지 않으면 꼴불견이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두 다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굳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지면 고정관념이 돼요. 또 이 선입견과 편견이 고쳐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꼴불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사렛과 같은 그런 시골 동네에서 등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아는 개선장군처럼 대도시에서 화려하게 멋들어지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이 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나다나엘의 편견이 애견으로 바뀔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편견이 애견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이 애견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와서 보게 하고 가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입견과 편견은 백문이 불여 일견, 와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와서 보면 이가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빌립은 이 나다나엘 안에 있는 편견을 애변으로 바꾸기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와서 보라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이 와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와서 봤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나다나엘의 편견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 4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보다 더 먼저 처음으로 먼저 고백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이 나다나엘이라고 한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먼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나다나엘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에이 그 시골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런 편견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애견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이들의 편견은 애견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탈기독교주의와 또 뭐가 있어요? 기독교 혐오주의 속에서 교회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한번 가자고 하면 천년 만년이 걸려요. 누가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한번 가자고 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교회 문턱을 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한번 경험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난 이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아우리치 들어가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보여주셔야 돼요. 와서 보지 못하면 가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라야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그들의 편견이 애견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편견이 고쳐지지 않으면 꼴불견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편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애견으로 바뀌게 되면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 교회 오라고도 그렇게 안 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 안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일 때 보디발처럼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 버리듯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편견이 애견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통로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향한 나다나엘의 이 편견이 애견으로 바뀔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그 두 번째는 간사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간사함이,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었다라는 건데, 오늘 본문 4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나다나엘의 예수님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 무시하는 듯한 어떤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보라, 이는 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헬라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톨로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데, 이 톨로스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자, 배반자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가를 보니까 물고기를 잡기 위해 미끼를 달다라고 할 때 간사함,
톨로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잖아요. 물고기 잡기 위해서 미끼 달지 않고 백날 던져놓고 기다려 보십시오. 물고기가 잡히나? 물론 지나가다가 얻어 걸리는 물고기가 한 마리씩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원하는 물고기는 잡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물고기는 내가 원하는 물고기에게 맞는 미끼를 달아놔야 그 물고기가 잡히게 되듯이, 여러분, 이 어부들이,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고기를 속이는, 미끼를 달아놓는 이런 행위를 가리켜 간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보면 4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에게 가서 전도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나다나엘을 향하여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이것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당시 종교적, 사회적 이 상황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강점기 가운데 있었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강점기 속에서 핍박과 압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대망론이 이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폭넓게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에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온 국민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기를 그들은 다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언제 어떻게 오실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에 모여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구원자 대신 구원자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도 모임을 갖고자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 모임을 갖는 걸 반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반대했을까? 이들도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왜 이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 모임 갖는 걸, 메시아의 임재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도를 왜 반대했을까? 그 이유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과 의도가 달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하자기엔 너무 광범위한데 딱 두 가지만 제가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뒷돈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뒷돈을 받고 로마 정부가 원하는 것들을 행했던 사람들.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로마 정부가 종교적인 문제를 건드릴 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건드려서 그들에게 뒷돈을 들여서 그들이 로마 정부가 원하는 것들을 행하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종교적인 힘으로 그들을 짓눌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 밀란을 일으키기 직전에 종교적인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다라고 하면서 밀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이 어떤 모여서 궁중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면서 자신들의 자리와 자신들의 위치를 보장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목적과 의도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이들은 충분히 받고 싶을 것 받고 있어요. 자신들의 자리 충분히 높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전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 모임을 갖는 걸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기도 모임을 갖지 못하자 이 사람들은 어디로 나갔어요? 다 바깥으로 나가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로부터 받은 돈은 그 가이사에게 주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헤롯 궁에 가가지고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했냐고 물어보니까 헤롯 왕이 놀래면서 서기관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해주니까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서기관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라도 해보기 위해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서기관들이 따라 나섰다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동방 박사들만 갔어요. 그러니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어떤 이 예우, 또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지위, 권력, 이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과 의도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너는 간사함이 없다, 다른 목적, 다른 속셈, 다른 꼼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순수하게 기다리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편견이 애견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배 드리는 목적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 모든 목적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은 다 간사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든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든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간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배를 드려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려주러 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를 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헌신과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목적, 사역의 목적, 헌신의 목적,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이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누구 때문에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것,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것,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간사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목적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미끼를 달아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배를 미끼로 달아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나눔과 베품을 미끼로 달아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간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요 신앙의 목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축복을 하세요.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무엇일까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받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누리고 있는 복보다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얻게 되고 받게 되고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안에 편견이 애견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배하는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만나는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으면 간사함이 돼요. 다른 목적 없이 나는 온리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만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생활하시면서 교회에 오셔서 누군가를 만나시면서 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디발에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요셉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식당 봉사를 하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만남에 갔든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누굴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 총무로 모든 걸 맡겨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 속에서 보여지게 되면 세상에 알 수 없는 엄청난 내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편견이 꼴불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편견이 애견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랜 시간 동안 굳어있고 뿌리 내려져 있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편견이 애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순수한 신앙을 통하여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